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요나를 아수르 선교사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서 전해야 되는 말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심판의 메시지지요. 남의 나라에 가서 너희 나라는 한 40일 지나면 완전히 망한다, 그렇게 외쳐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돌이 날아 들든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냥 문매를 가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관청에라도 끌려가서 아주 험악한 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나서 강해 시작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죠. 그 사람들은 포로를 잡으면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망한다고 외쳐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할 때 그 베옷을 입는 겁니다. 베옷을 입고는 잿바닥에 앉아서 죄를 자기 몸에 뿌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또 6절에는 그 일이 느네의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수르 제국의 왕이라면 그 당시로는 천하를 호령하던 막강한 군주입니다. 그런 왕도 베옷을 입고 잿바닥에 앉아서 죄를 뿌리면서 회개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역사가들에 의하면 요나가 니느웨로 갈 무렵에 아수르에는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역병이 번져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내란이 일어나서 참혹한 이 살육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몇백 년 만에 한 번 오는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고대인들은 대낮에 태양이 빛을 잃고 캄캄해지면 하늘이 천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요나가 가서 너희는 망한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기근, 역병, 내란, 일식,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거는 신이 우리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요나가 니느웨는 앞으로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하니까 그냥 백성들부터 말단 이 백성들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이죠. 선교는 하나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선교는 하나님께 속한 것.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교학적인 용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라틴어 미시오 데이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뜻이겠죠. 선교사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하나님이 기어코 그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또 억지로 가면서도 요나는 투덜대면서 갔습니다. 내 가는 거 이거 말짱 헛수고다. 니네의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투덜대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시고 준비시켜 놓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수르 선교는 요나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미쇼데이가 맞지요? 우리는 자꾸 선교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선교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에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의무가 아니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선교에 우리가 쓰임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 쓰실 수도 있는데 우리를 불러 쓰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선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미쇼데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써주실 때에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까?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을 잘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몰려들고 사마리아 성에 때 아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저 유대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광야는 사람이라고는 개미 새끼 하나 찾아볼 수도 없고 드문드문 잡초만 있는 그런 아주 황량한 벌판인데 거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에 한창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여세를 몰아서 거기서 더 집중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 다 그만두고 아무도 없는 그런 허허 벌판 유대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만은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광야 저 멀리에서 마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스쳐 지나갑니다. 그 마차에는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가 타고 있습니다. 빌립이 그 마차로 다가가서 그 고위 관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국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에티오피아 처음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계속 확산이 되어서 2000년 지난 지금 에티오피아는 인구 중에 35%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35%가 기독교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대륙은 절반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실 때는 아주 놀라운 그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이상했지만 그래도 무조건 순종하고 보니까 자기가 꿈에도 꾸지 못한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지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 잘 순종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 달에 10,000원이면 그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 스타벅스 커피 마셔야 하나? 편의점 커피 마시고 좀 절약한 돈으로 아프리카에 선교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아니 뭐 커피 안 마신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커피 아예 끊어버리고 그 돈으로 아프리카에 선교비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 혹시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단돈 20,000원이면
인도의 고아 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데 한 달, 내가 꼭 택시를 타야 되나? 그냥 지하철 타면서 절약한 돈으로 선교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아니, 지하철은 무슨 지하철? 조금만 빨리 나오면 거리도 멀지도 않은데 걸어 다니면서 절약한 돈으로 선교비 보내야 하지 않을까? 혹시 그런 고민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마음이 무심한 사람들은 뭐 그런 고민 하지도 않지요. 생각도 하지도 않지요. 착한 사람들이 꼭 그런 고민을 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이 꼭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죄책감이 들고 택시 한번 타는 것도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이래서 되나? 지금 세상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안락하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되고 죄책감이 듭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하루만 해도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에 예수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내가 1분 1초라도 아껴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지하철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그 시간에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전도지라도 한 장 나눠줘야 하지 않을까? 피곤하다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있지 말고 옆 사람에게 전도지라도 하나 건네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 그 뭔 말인가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 고민 해보신 분도 계시지요? 자, 그런 고민을 해서 선교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선교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 선교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절약을 해서 선교비 보내야 되나? 어디까지 해야 되나? 커피만 안 마시면 되나? 아니, 밥값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택시만 안 타면 될까? 아니, 좀 걸어 다닐 수 있지 않냐? 어디까지 절약해서 보내야 되나? 어디까지 해야 되나? 자꾸 그러다 보면 나중에 스트레스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선교비 보내봐야 세상에는 굶고 있는 아이들은 여전히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저녁에 TV 틀면 무슨 기아대책, 선명회, 컴패션 이런 NGO 단체들이 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달에 10,000원이면 됩니다. 보내주세요. 그 방송을 계속 해야 되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나는 한다고 하지만은 죽어가는 아이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백날을 힘쓰고 애써봐야 마치 바가지 하나로 바닷물 한 번 퍼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걸 도대체 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에는 기진맥진해집니다. 그냥 자기가 스스로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됩니다. 그건 지금 뭔가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나중에는 막 벙벙해서 이거 어떻게 백날을 해도 끝이 없고 그래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좋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를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교를 내가 하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려야 하는 어떤 일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해드려야 하는 일로 생각하니까 어디까지 해드려야 되나, 어디까지 해야 되나, 자꾸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순종만 잘 해드리면 됩니다. 순종 잘 해드리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음성에 아주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게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탁 보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걸 통해서 보게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민감하게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보내실 때 빌립이 순종했듯이 우리도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그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무슨 짐이 돼서 짓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선교의 역사를 회상을 해볼 때마다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문선교센터, 이 광주의 그 센터 사역을 통해서 한우민 선교사님 만나게 하시고 그 한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눈을 방글라데시 본토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카에 TGI를 세우게 하시고 사역자들을 양성하게 하시고 그 사역자들 통해서 소수부족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광주 센터의 사역을 통해서 또 김문부 선교사님 만나게 하시고 그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발걸음이 베트남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우연히 북부 총회를 만나게 하시고 우연이 아니고 인도하심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전혀 몰랐지요. 하여튼 그 북부 총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상모 집사님 통해서 북부 총회의 관계가 돈독하게 해주셔서 오늘날과 같이 이 북부 소수 부족 사역에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빌립을 광야로 떠다 미신 성령께서 우리를 방글라데시로 베트남으로 떠다 미셨습니다. 그래서 순종만 잘하면 됩니다. 앞으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실 때 순종만 잘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은 성령께서 알아서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역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생각하면 어디까지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무거운 짐이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서 그래서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래서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할 때는 담대함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건져내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국 뉴올리언즈 신학교에 희한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설교학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은 새 학기가 되면 신학생들을 데리고 제일 먼저 공동묘지를 찾아갑니다. 비석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그 무덤 앞에서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게 합니다. 학생들에게 무덤을 바라보면서 여기 누워있는 사람들이 살아서 벌떡 일어날 만큼 열정을 담은 그런 메시지를 전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아주 다들 어색하게 이렇게 하다가도 곧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물론 교수님 마음에 쏙 들 만큼 설교하는 학생은 거의 없는 거지요. 설교 실습 다 마치고 나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짚어줍니다. 여기 있는 이 시신들이 다 죽어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는 존재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핵심을 짚어줍니다. 그러면 강의실에서 말로만 듣던 것하고 또 무덤 앞에 와서 듣는 것하고는 그냥 감이 확 다른 거죠. 우리도 VIP 사랑주의를 앞두고 한번 전 교인들의 공동묘지를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지역 전도부 팀이나 세계 선교위원들부터 한번 가보십시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현대차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고 나서 눈이 싹 달라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온갖 차들이 다 눈에 띄었는데 현대차에 입사하고 나니까 차들이 딱 다 두 종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현대차와 현대차 아닌 차. 그렇게 차가 두 종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 회사에 대한 애착이 생기니까 신기하게도 진짜 현대차, 현대차 아닌 차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종교도 차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를 타는 사람은 개신교 신자고 기아차를 타는 사람은 조금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CEO는 같으니까 천주교 신자고, 또 대우차, 쌍용차 타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았으니까 불교 신자고, 그리고 외제차 타는 사람은 요즘 밖에서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슬람 신자고, 그러고 보니까 이 자리에도 개신교 신자도 있지만 천주교 신자, 불교, 이슬람 많네요. 주차장에 가보면 많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 신앙의 용어도 차의 관점으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은 현대차를 사는 것, 회개는 다른 차 타다가 현대차로 바꾸는 것, 유아 세례는 부모가 자식에게 현대차를 사주는 것, 입교는 장성한 자식이 스스로 현대차를 사는 것, 새가족반은 소형 현대차를 사는 것, 성장반은 중대형 현대차를 사는 것,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더 큰 현대차를 사는 것, 불순한 신앙은 현대차를 자기 마음대로 튜닝하는 것, 선교사는 현대차 판매사원. 그 집사님이 누군지 몰라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입니다. 웃기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배울 점도 있습니다. 그 회사에 입사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좀 많고 많은 차들이 현대차 아닌 차 두 종류밖에 눈에 안 띄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딱 두 종류밖에는 없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종류밖에는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과 두 종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날에는 오른편에 서는 사람, 왼편에 서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 돈이 얼마나 있냐 없냐, 지위가 있냐 없냐, 인물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게 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삶인데. 그래서 예수 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전도에 관한 책, 자기가 쓴 책 제목이 Our Guilty Silence죠. 침묵하는 죄라는 뜻입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은 죄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은 죄 아닙니까? 죄라도 큰 죄지요. 여러분, 침묵의 죄를 저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적당한 때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달려나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저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선교의 결과도 하나님께 또 맡겨드려야죠. 열매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도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열매가 많다고 내가 그냥 교만해 할 그런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 1921년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 데이빗 플라드는 아내와 어린 아들과 함께 아프리카 콩고로 파송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니까 그 현지 마을의 추장이
선교사 가정이 마을 안에 들어와서 살도록 허락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할 수 없어서 마을에서 한 2km 떨어진 외곽에 자기 가정만 고립되어서 혼자서 삽니다. 자기들이 접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을에서부터 와서 음식을 날라다 주는 소년 하나가 유일합니다. 그 소년에게라도 예수님을 전했는데 다행히 그 소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니다. 선교사가 몇 년을 지내도 겨우 아이 하나에게 전도한 그 외에는 무슨 열매가 없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임신해 있던 아내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아기를 낳고는 며칠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27살밖에 안 되는 아내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선교사는 자기 손으로 땅을 대강 파가지고 아내를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데리고 그 마을을 그냥 영원히 떠나서 선교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본부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국 스웨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었고 저 혼자 이 아기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갓난 아기를 본부에 맡기고는 아들만 데리고 고국 스웨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돌아가서는 이 사람이 신앙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을 했던지 그냥 신앙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아기를 맡은 본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너무 난감했지만은 그 중에 한 분이 그 아기를 입양을 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키웠습니다. 다행히 그 딸이 믿음이 좋은 딸로 그렇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딸이 우연히 스웨덴 잡지를 뒤적이는데 십자가가 꽂혀있는 아주 투박한 무덤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스베아 플러드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기 양아버지에게 들었던 바로 자기 어머니 이름이 분명합니다. 그 잡지에는 어머니 무덤 사진과 함께 어머니가 아프리카에서 펼쳤던 선교 사역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움이 북받쳐 올라서 딸이 그 기사를 들고 아직 생존해 있는 아빠를 찾아서 스웨덴으로 건너갔습니다.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아빠가 사는 그런 작은 아파트를 찾아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까 여기저기 빈 술병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그냥 폐인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73세 노인입니다. 딸이 오래전에 자기를 버렸던 그 아빠에게로 다가가서 아빠 하고 불렀습니다.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를 버린 거 너무 잘못했다고 거듭거듭 용서를 구합니다. 딸이 아빠 손을 잡으면서 아빠 괜찮아요. 대신에 하나님이 저를 잘 보살펴 주셨어요. 그 순간에 아빠 얼굴이 그냥 험악하게 굳어지더니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망쳐놨어. 하나님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보살펴 주기는 뭘 보살펴 줘? 그러면서 씩씩대면서 고개를 벽으로 그냥 확 돌려버립니다. 딸이 아빠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아빠, 엄마가 전도했던 그 소년이 자라서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600명도 넘어요.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는 6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아빠가 아프리카에 간 거, 그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죽음도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아빠를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아빠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 아빠가 놀라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 옛날에 겨우 그 아이 하나, 예수 믿게 만든 그 아이 하나가 자라서 마을 전체를 600명 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놀라서 그냥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인생을 망쳐놓았다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지난 세월이 얼마나 참 후회가 되는지요. 그 아빠가 그날 딸을 붙들고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데이빗 플러더 선교사 얘기를 읽으면서 정말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은 결코 헛되지 않구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결실, 그 가지고 결실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고 낙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랍게 꽃피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방글라데시, 베트남 소수부족 교회 세우고 아이들 좀 가르치고 어떤 사람들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는 마을마다 교회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드높이 울려 퍼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면 소수부족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서문교회라는 교회 때문에 우리 부족이, 우리 모두가 살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그렇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에 우리가 열심히 순종해 드리면서, 부르심 앞에 열심히 충성해 드리면서 기쁨으로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